배감록 제57 운문 진진산매 운문선사의 티끌산매라는 공안입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자질에 따라 갖가지 단계를 마련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애쓴 것을 알 수 있고, 사람에 따라 갖가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두었음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바로 그 단계라는 것에 미련을 갖기도 하고, 또한 수단을 절대시하여 서로 옳으니 그러니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에 만나는 문제마다 자꾸 어긋나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에 따라 핵심과는 동떨어진 상황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 모든 단계나 수행법들은 그저 임시로 시설한 것에 불과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알고 곧바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전이든 선어록이든 하나로 통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어느 단계에 미련을 두거나 어떤 방법에 매달리고 있다면 어찌 부처를 볼 수 있으며 조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와 조사가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없건만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경이나 어록이 최고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한 수단으로 제시된 수행법의 우열이나 따지면서 부처와 조사를 이리저리 재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생사해탈과 무슨 상관이라도 있단 말인가요? 생사해탈이란 곧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핵심을 곧바로 파악해서 말하고 행동함에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란 때로는 자기의 뜻에 거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의 뜻에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자유자재한 해탈의 한마디를 할 수 있을까요? 본칙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성문 운문호대 여하시 진진산매있고 문운 발리반 통리순이라. 여기 진진산매는 티끌마다 산매란 뜻으로 실찬안타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 제14권 현수품 개송의 일미진중 입산매 성취 일체 미진정, 즉 한 티끌 가운데서 산매 들어 모든 티끌 같은 선정을 이루다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의 핵심을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본칙을 번역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께 여쭈었다. 티끌마다 산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운문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안의 밥, 물통 속의 물. 풀이해봅니다. 역시 운문선사십니다. 이 영감님은 무뚝뚝한 채 하면서 자상하시죠? 항상 간결하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답을 하셨습니다. 티끌마다 산매라는 것은 온 세상이 산매라는 뜻입니다. 어떨 때 그러할까요? 한 티끌 가운데 산매 들어갈 때가 그렇습니다. 한 티끌에서 산매에 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편안한 것을 뜻합니다. 말은 참 쉽지요. 누구나 한번 듣고 나면 자기의 경지인 양 곧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매는 그만두고 언제 산매에 들어본 일은 있기나 한가요? 사전에서 가져온 그 수많은 설명들은 그만두십시오. 거기에는 산매가 없습니다. 밥그릇에는 밥이 들어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물통 속에는 물이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바다에 있다면 다시 물을 찾지 않을 것이고, 숲속에서 노늘고 있다면 다시 나무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하거늘 자기가 자기를 찾는다는 것이 또한 우습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들 자기 마음 찾는다며 온갖 폼 잡다가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포기하고 마는 것을요. 송 원문을 봅니다. 발리반 통리수여 다구 아사 난 하치로다. 북두남성 위 불수요 백난 도천 평시기로다. 어부려 지부지여 개개 무곤 장자자니라. 여기 다구라는 말은 말이 많음, 수다스러운 뜻입니다. 아사는 스님이란 뜻으로 아자는 중국어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접도입니다. 하취는 불의를 들이대다의 뜻으로 말참견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의란 헤아리도 헤아려지지 않음을 뜻하고 지부지는 그치려 해도 그쳐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개개는 누구나 다라는 뜻이죠. 송을 번역해 봅니다. 바로 안의 밥 물통 속의 물이여 말 많은 스님도 참견하기 어렵도다. 북두와 남쪽 별 자리 다르지 않지만 하늘 덮는 흰 파도 평지에서 일어나네. 헤아리려 해도 헤아리지지 않고 그치려고 해도 그쳐지지 않나니 모두 다 바지도 없는 부잣집 아들이네. 풀이해봅니다. 설두화상께서는 송의 제1구와 제2구에서 바로 안의 밥 물통 속의 물이여 말 많은 스님도 참견하기 어렵도다라고 하여 운문선사의 답이 너무나 군더더기 없음을 밝혔습니다. 뒷글마다 삼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안의 밥이고 물통 속의 물이라고 답한 운문선사의 솜씨를 보십시오. 이 멋진 답은 팔만대장경을 샅샅이 훑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삼장법사가 온다고 해도 입을 닫고 말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이 구절을 풀어 설명한다면 바로의 밥도 사라지고 통속의 물도 말라버릴 것입니다. 송의 제3구와 제4구에서 설두노인네는 북두와 남쪽 별자리 다르지 않지만 하늘 덮는 흰 파도 평지에서 일어나네라 하여 운문선사의 답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는 곧바로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운문선사의 답은 마치 북두칠성이 북쪽에 있고 남극성이 남쪽에 있어서 그대로가 다 삼매인 것과 같습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딱 들어맞겠지만 그러나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하여 생각으로 헤아리는 사람에겐 마치 하늘에 미치는 파도가 평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 뒤집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체험을 관통하여야 합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시원한 맛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설두선사는 제5구와 제6구에서 헤아리려 해도 헤아려지지 않고 그치려 해도 그쳐지지 않나니라고 하여 아주 냉정하게 갈파해 보이셨습니다. 세상은 본래 복잡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일으키면 그때부터 세상이 온갖 마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대로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폭발시키지요.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 세상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건 일이 있나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 생각,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삼남한상은 고요합니다.
그런데 한 분별을 일으킨다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고뇌가 덮칠 것입니다. 일으킨 고뇌를 다시 복잡한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니 그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고뇌도 분노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두노인네가 제7구에서 모두 다 바지도 없는 부잣집 아들이네 라고 하여 장군죽비를 내리쳤습니다. 아니죠. 크나큰 자비를 베푸셨죠. 누구나 부처를 품고 있지만 헐벗은 채로 지옥문을 전전하고 있음을 밝혀주셨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장군죽비인 줄 알았다면 문득 84,000의 헛된 꿈이 찰나지간에 사라졌을 것이고, 크나큰 자비인 줄을 온몸으로 느꼈다면 곧바로 극락정토를 거닐고 있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장군죽비에 맞아 죽은 자는 염라대왕도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로 갔을까요?